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시작. 7월 2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 3계명입니다. 3계명의 계명과 의무와 또 금하시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3문부터 56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죠. 찾으셨나요? 53문부터 56문까지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3계명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가 145장,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145장입니다. 내가 항상 잠시만요. 이게 145장이 아니었나? 그쵸. 145장이 아니죠. 실수했네요. 140? 그쵸. 제가 실수했네. 찬송가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144장? 맞죠? 144장이죠. 죄송합니다.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잠시만요. 네. 145장, 네, 4장 맞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이게 찾아야 돼가지고. 네, 좀 주세요.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또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또 주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와 또 본성과 또 한 주의 삶들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악한 마음들, 또 잘못해서 지은 죄악들,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 지난 날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를 우리 자신을 좀 더 예리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더욱더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전염병과 또 고통 가운데 물가 상승의 고통 가운데 또 연약한 자들 또 서민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서 적절한 도움이 있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정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적절히 잘 돌볼 수 있는 도움이 잘 실행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약자들들 소외된 자들들 서로가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한 곳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통치와 다스림들이 모든 교회에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성도를 더 잘 양육하고 잘 세워가게 해주시옵고 또 특별히 달빛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적절한 도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관계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 잘 맺어갈 수 있고 잘 뿌리내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은 주시는 능력으로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퇴사한 직장인들 있습니다. 하나님 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자기를 살펴보며 또 새로운 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를 맞이한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휴가 시간 동안 잘 쉬게 하여 주시옵고 쉼과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고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태안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 또 육체적 고통을 지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른 회복하여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5절 3장이 좀 길어서 길긴 한데 잠언 3장 1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곳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지혜, 모자란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세 번째 시간이죠. 잠언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지혜로움이잖아요. 지혜로움이고 뭐 잠언이 결국 말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결론은 항상 똑같죠. 결론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지식이다, 근본이다 얘기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나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를 대해서 얘기하고 거의 1, 2, 3장은 전체 잠언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부각하고 지혜가 존귀하는 거다, 우리를 존귀에 만들어준다,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은 이제 간단하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신 의무들 있죠.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이걸 얘기하고, 또 13절부터 20절은 중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나머지 21절부터 35절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명령을 행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실천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늘 말하는 우리 성경을 요약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본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잘 보살피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단순하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뭐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때가 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넌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걸 해, 강요하지 않고 뭘 말하죠? 이걸 지키면 너한테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좋은 것을 보여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말씀을대로 살 때, 지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뭔가? 오늘 잠언 3장에서 이제 말하는 유익들만 보면 2절에서는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래 산다 하는 거잖아요. 뭐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제 뭐 가난하게 오래 살거나 병들어서 오래 살까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셔서 이제 말하시는 게 뭐죠? 평강까지 더하십니다. 평강하게 오래 산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이 뭐죠? 가장 좋은 삶, 평안한 삶,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삶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샬롬 인사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샬롬으로 오래 산다. 평강하게 오래 산다. 모두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모두가 이제 원하는 삶.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지키고 말씀을 지켰을 때 4절에서 이제 핵심을 말하는데 은총을 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내 삶에 은총을 불러오고 그 은총은 귀한 존재가 된다.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 힘들어도 생활하고 돈 벌고 뭐 집을 사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 돈을 벌고 또 교양을 쌓고 이런 이유는 결국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귀하게. 남이 나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거죠.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의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귀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면 그런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귀인이십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본문은 귀한 존재가 된다.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면 무엇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물론 이제 말씀대로 살 때 고통이 있죠. 희생도 있을 거고 손해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천박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함은 사람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왜죠? 이게 존귀함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그리고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잖아요. 존귀함이 없으면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존엄성을 세워간다는 것,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지켜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서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서로 세워줘야 되죠. 존귀히 여겨주고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사회복지가 정부가 모든 정치가 향하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존귀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사람답게 최소한의 생필품과 최소한의 뭐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게 가는 게 모든 정치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왜 이런 유익을 얘기하실까요? 굉장히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유치하게. 오래 살게 돼. 행복해. 너 부자 될 수 있어. 대박이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잖아요. 왜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익을 보며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야 이거 그래도 힘들어도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튼튼해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또 뭐죠? 쉽지 않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서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유익을 더 많이 말해서 그래도 해. 그래도 참고 해. 라고 말하죠. 부지런함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부지런함도 없죠. 피곤해지잖아요. 부지런하게 살면. 그런데 유익이 있죠. 우리에게 누릴 수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움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꾸지람도 받아요. 지혜롭게 살면. 그리고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나도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견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로 가서는 안 되고 나도 언제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꾸지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왜죠? 나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신앙생활 20-30년 해서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20-30년 차가 지을 수 있는 죄악이 또 있는 거죠. 돈이 부자가 됐을 때 부자가 지을 수 있는 죄악이 또 있는 거고 가난한 자가 지을 수 있는 죄악이 또 있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또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위치에서 여러 그 각자의 위치에 갔을 때 또 지을 수 있는 죄악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경험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끝없이 지혜를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구해야 되는 존재죠. 오래 공부했다고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혜를 채워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삶으로 이제 귀결되고 그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혜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이제 지혜의 정점에 다다랐어. 나는 웬만한 거 다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천박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짐승처럼 될 수 있는 거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추구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실천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어떤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현찰보다 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값지다 얘기죠. 은과 정금은 줄 수 없는 장수와 부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능력들은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할 때도 있죠. 돈이나 물질들이 생명을 구할 때도 있죠. 언제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바르게 사용할 때 돈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물질로도 능력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칼이 누구 손에 들려있냐, 의사의 손에 들려있냐, 강도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돈이 무작정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벼락부자나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 인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돼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죠? 뭐죠?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순간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도구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는 순간 권력이 무작정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쓸쓸한 퇴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셔가지고 잘 보여주잖아요. 권력의 덧없음을. 그러니까 뭐죠? 지혜가 없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편안함은 얻을 수 있으나 안락함에 얻을 수 있으나 완전한 평화의 상태, 샬롬은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여전히 있을 거고 나를 노리는 이걸 뺏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돈이 또 우리로 치면 어떤 거겠습니까? 좋은 시스템도 될 수 있거든요. 인류에겐 좋은 시스템이 많죠. 뭐 과학도 그렇고 뭐 복지제도, 정치제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발전하고 개발된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다면 시스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끝까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가야 되고 끝없이 조정하고 고쳐 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키워야 됩니까?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4차 산업 시대가 되잖아요. 점점점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노동들,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는 노동은 거의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더 좋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가치, 사람을 존귀 여겨주는 시대가 더 도래하게 되는 거죠.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여기서 찾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 시작.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를 찾고 그리고 일반 계시에서 야생의 현장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지혜로 땅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만드시고 창조도 지혜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운행도 섭리도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섭리되고 있다. 땅과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를 이어가는 것들,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한다. 이 과정만 보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이 과정들,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은 아니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하신 설교문에 이런 해석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해석을 그냥 제 말로 좀 해석해 드리면, 비가 내리는 부분들,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은 사막 기후가 많잖아요. 마른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사계절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게 어렵죠. 우물을 파도 사실 결국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여전히.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을 옮겨와야 되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지금도. 바닷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가능케 하시죠. 바닷물을 증발시키시죠. 증발시키셔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을 이동해서 그 지역에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쏟아버리면 또 안 되죠. 비가. 그럼 홍수 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와야 농사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물이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건물 옥상에 그 풀장, 수영장 잘못 만들었다 건물 무너집니다. 아시죠? 물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 유치원은 꼭 말씀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이 바닷물이잖아요. 소금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도 어렵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돼야 돼요. 소금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수가 되고 소금이 빠지고 순수한 물이 되어서 소금기가 없는 물이 돼서 비가 내려서 농사가 짓는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으로 가능케 하신 거죠. 뭐 물이 변해서 물에 이제 뭐 기화되고 막 이런 과정, 과학적인 과정들 있죠. 자연 법칙.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죠? 바닷물이 농사를 돕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보존해 가는 방식은 경이롭습니다. 바닷물이 비가 돼서 내린다는 걸 그냥 과학적으로만 탐구해봐도 놀랍잖아요. 재밌잖아요. 과학을 모르는 저가 봐도 되게 재밌고 신기한 영역들이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것,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바닷물이 농사를 돕는다는 게 신기하죠. 식물을 돕는 거죠. 서로를 도와가는 거죠. 사실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세상이 보존된다는 거죠. 지혜로움은 혼자 아름다운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아름다운 바다가 돼서 유유자적하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은 혼자 뜨기로 떠다니는 구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움 뭐죠? 바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가는 게 지혜로움인 거죠. 함께 사는 거죠. 변화시켜가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적셔주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핵심이죠. 온 우주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되게 너무 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철학을 좀 가져오면 이제 이게 선행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게 공리주의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뭐 100명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해서 100명이 행복한 게 공리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언맨이 희생해서 타노스를 죽인다. 이게 공리주의라고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 문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게 공리주의다. 그거 쓴 사람은 틀렸죠.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100명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101명을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추구한 행복한 거를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예요. 트롤리의 딜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차를 가는데 여기는 5명이고 여기는 1명 있고 어디를 갈 건가? 근데 누구를 선택하는 게 공리주의가 아니라 다 살리는 게 공리주의인 거죠.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뭐 지금도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에 너무 잘 나오는 영화고 아직도 이제 주제고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지만 그렇게 막 환영받지 못하는 게 공리주의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이렇게 소수를 희생해서 사수를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게 잘못돼서 파시즘까지 가게 되고 뭐 민족을 학살하게 되는 제노사이드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막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들 다 죽여서 우리가 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철학자가 영국의 철학자가 이제 비판을 했어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요걸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적 관점을 취할 수 없는 존재다. 사실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공리주의를 얘기한 건데 공리주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이 너무 좁다. 우주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기심을 채우는 데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주적 관점을 취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취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문이 우주적 관점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주를 보라.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라. 이렇게 운행하지 않나. 바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그 생명으로 생명체가 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위치해 있는 나의 열심이 언젠가 구름을 만들 수 있고 그 구름이 언젠가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애씀도 의미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의미 없이 노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다를 만드는 일이 되고 그게 구름을 만드는 일이 되면 언젠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인류를 위해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노동도 의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우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죠? 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데 땀 흘리고 일하고 추운 데서 한 데서 일하면 천박하다 안 좋다 생각하잖아요. 노동을 천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적 관점을 가지면 노동도 귀해지는 거죠. 노동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걸 벌어서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개념이기도 한데 뭐 이건 계속 설명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발견하는 거 그러면 나의 일에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뭔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죠? 이웃을 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죠. 바다 되는 게 아니고 구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순환되어서 약한 자를 돕는 거, 이웃으로 가는 거. 그래서 본문의 설명은 지혜는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복귀해 봅시다. 지혜를 따르면 뭘 준다고요? 장수, 평안, 윤택함, 풍성함을 준다. 사실은 이거를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비판하는 번영의 복음 아니냐. 번영 복음 아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번영 복음이 뭐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은 그런 번영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가? 사실 본문은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부자 된다, 오래 산다. 그쵸? 어이 뭐야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번영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번영 복음은 얘기하지 않지만 복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수, 평안, 윤택함, 풍성함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룰 때 번영의 복음이 되는 거고 목적이 분명할 때 복이 되는 거죠. 목적은 뭐죠?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죠? 평안해서 뭐 할 거죠? 풍성해져서 뭐 할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웃으로 향해 가야 되고 연약한 자에게 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설명이죠. 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다가 고여있지 않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가서 생명을 낳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창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많이 넘친다. 그럼 창고가 가득 차면 뭐 할 겁니까? 창고가 가득 차면 나눠줘야죠. 연약한 사람에. 그죠? 이 시대의 창고는 냉장 보관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창고에 보관해도 올해 몇 년이 지나 1년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윤택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실 겁니다. 그거는 뭐 하라고요?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요. 그래서 본문은 긴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얘기해요. 즉시 도와주라.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부자가 되면 도와드릴게요. 타워팰리스 살게 되면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일정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긴급하게 도와라.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네 손이 이제 좀 너만 사는 것에 벗어나서 최저임금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긴급하게 도와라. 도울 사람을 만나면 도와라 라고 말하죠. 적당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죠? 가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순간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이제 개념들이 있고 책도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어디지 듀크 대학인가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이에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대해서. 효율적 이타주의자 뭐 별건 아니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자신의 잉여 생산물로 10%나 5%나 10%의 그 월급의 5%에서 10%를 이제 이웃을 위해 돕는 것들. 그게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자고, 효율적 이타주의자,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타주의지만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희생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는 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자기 희생이 핵심이 아니죠.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면서 사람을 돕는. 왜죠? 의미가 부여되니까 자신의 삶은.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잉여 생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 소유권이 누구 건가? 누구 거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잉여 생산물을 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뭐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그게 네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또 되게 심하게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생계가 위험이 나서 이웃이 도둑질한 거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장발장이 빵 훔친 거는 도둑질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건 아니다. 그건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거다 라고 말해요. 교부들은.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긴급하게 돌봐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이다. 아, 이게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기독교의 뭐 성인의 개념을 제가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세인트들이 있죠. 성인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심지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겁니다 라고까지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땅의 개념도 환경을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땅이 우리 게 아니다. 우리 후손 거다. 그러니 깨끗하게 써야 된다. 잘 보존해서 돌려줘야 된다. 똑같은 개념을 우리 재산에 적용하는 거죠. 내에게 더 남는 재산들, 더 많은 재산은 우리 게 아니다. 위급한 이웃의 것이다. 라고 돌려가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을 누리되 가난한 자와 함께 누리는 거죠. 연약한 자와 누리죠. 물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워가야지 되지. 삶을 파괴하면서 도울 수는 없어요. 그걸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십니다. 30절 시작.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일 안 했으면 싸우지 마라.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악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이웃과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성경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뭐죠? 차별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든 안 했든 이미 우리 안에 선입견이 생기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거로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다투어 버리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색으로 사람을 재단해버리기도 하고 출신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다르게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MBTI로 그리고 표정으로 역시 관상이 과학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로 판단해버리고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진짜 백보양보해서 맞다고 할지라도 목적은 뭐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뭐죠? 분리하는 거죠. 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너는 MBTI가 저러니까 나와는 안 맞구나. 분리시켜버리고 아예 관계를 안 맺는 거. 이게 뭐죠? 무죄한 이웃을, 죄를 짓지 않은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점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부자가 될수록 나와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는 분리해버리고, 출신 지역 다르다고 분리해버려. 부가 다르다고, 경제적 관념이 다르다고 분리해버리고, 상식과 개념이 다르다고 분리해버려요. 교파가 다르다고 분리해버리기도 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분리해버리기도 하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해버리기도 합니다. 7절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네가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A4 한두 장으로 한 사람을 다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또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향이 뭐냐면 자기식으로 자꾸 정보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편향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뉴스만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계속 증가시키고 옳다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정보를 그렇게 심지어 다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머리에 남지 않고 스쳐 지나가요. 이게 편향이에요. 나에게 맞는 지식만 자꾸 많아져.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정보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부 편인 사람은 역시 정부 편이구나, 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편향. 근데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역시 정부가 못 믿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의 행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이게 편향이죠.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편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이 편향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계속해서 편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정보를 모아가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이렇게 그런 정보만 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바다 얘기를 하면, 오늘 바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바다가 나와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저 이웃이 나와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바다가 언제 구름으로 변해서 비가 돼서 나에게 물을 공급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웃을 만나도 그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내가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부가 다르다고 해서, 지식과 상식의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몇 년을 살아도 새로운 모습이 있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결혼하시면 계속 변하고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태보다하기도 하면서 사람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한 A4지 한두 장으로 한 사람을 다 알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어떻게 자라갈지도 몰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럴 수도 있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거는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다, 분리하겠다는 태도예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잘라버리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 포악한 자가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고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차별하고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분리시켜버리죠. 부자만 잘 살자,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이렇게 해버리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해버립니다. 이걸 유지하려기 위해서 너희가 고통받아 어쩔 수 없어, 너희는 게으른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존귀 여길 줄 모릅니다. 저 종교는 좀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이 능력은 아무나 갖출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학벌이 높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니요, 갖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지혜예요.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준, 연약한 이웃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풍성함을 줍니다. 오늘 3장에서 말하는 건 계속 풍성함이에요. 그 풍요로운 뭐죠?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존귀한 사람이죠. 그럼 누가 존귀한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르게 얘기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귀하다 얘기하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귀하다 얘기하고 비싼 집과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비싼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국 포악하고 패역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오늘 잠언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포악한 자가 돼가고 차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부자나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인생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장애인도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슬프게 생각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장애인들은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어 다니잖아요. 왜죠?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을 수는 없는가? 왜 그런가? 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는가? 왜 정서적으로 그들을 불편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 가난한 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부자가 지혜로운 자죠.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존귀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지혜로 뭘 해야 되죠? 이기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나의 편견을 깨부숴야 되고 나의 교만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꾸지람도 주실 거고 징계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편견을 벗어나는 사람이고 교만을 깨는 사람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목표를 바르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자기의 이익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웃에게 다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 가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헌상기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또 삶의 터전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각자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들 다 가지지 않고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게 하여 주시었고 또 직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발전시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 잘 개발하여서 더 많은 또 유익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바르게 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란을 보시면